말씀은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전사님이 말씀을 제목을 정하면서 설교를 딱 했는데, 김일 목사님이 전사님 설교를 보면서 설교 제목을 보면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제목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야지 왜 전사님을 따라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나를 따르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나? 뭐 이러면서 전사님한테 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잘 얘기를 해주세요. 저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제목을 정했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전사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 한 번이라도. 나는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 그래요. 좀 있어요. 그렇죠? 길을 잃어버린 적. 그래요. 아니면 내가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를 가는 방법, 그 가야 할 방법을 나는 잊어버렸다 하는 친구. 그래서 내가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하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 본 적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 있어요. 전사님도 살아오면서 6살 때 부모님이랑 놀이동산을 갔어요. 놀이동산 하면 어때? 다나요? 재밌을까 안 재밌을까? 막 흥분해 안 흥분해? 막 부모님이 있어도 부모님이 있는 것처럼 몰라. 왜? 너무 신나니까. 전사님도 놀이동산 갔는데 부모님이랑 따라갔어, 놀이동산에. 근데 전사님이 너무 6살 때 처음 가본 놀이동산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왔는데 너무 신나니까 전사님이 나중에는 엄마 손이랑 아빠 손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부모님이 있었을까 없었어. 그래서 전사님이 너무 신난 나머지에 엄마 손도 놓치고 아빠 손도 놓치니까 부모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불고가 난리 난 거예요. 전사님이 어렸을 때 막 놀이동산 갔는데 부모님의 손을 잃어버리고 주변에는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안한 마음에 막 울고불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시민들이 전사님을 어디에다 데려다 줬냐면 어디다가 데려다 줬을까? 경찰보다는 그 놀이동산에 그 뭐라 해야지, 안내데스크에 데려다 준 거야. 그래서 안내데스크에서 전사님의 그 이름과 우리 부모님의 이름과 어디에서 왔는지 다 적은 다음에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전사님 이름 얘기하고 지역 얘기하고 부모님의 이름 얘기하고, 그리고 이 김종민이라는 이 아이가 지금 안내데스크에 있으니까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찾으러 안내데스크 오라고 방송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어땠을까? 우리 아빠는 막 난리가 났을까 안 났을까? 난리가 난 거야. 자식이 잃어버렸는데, 자식이 없어졌는데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온 그 놀이동산에 막 찾고 다녔는데 결국에 그 방송을 듣고 어디로 왔냐? 안내데스크로 온 거야. 그래서 전사님이 막 울고불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엄마도 막 울고불고가 난 거야. 이제 아들을 잃어버려서. 그때는 전사님 여동생이 없던 거야. 혼자인데 남자잖아. 얼마나 귀하지. 귀하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난리 난 거야. 그래서 안내데스크 오니까 막 전사님을 막 껴안고 어디 갔었냐, 왜 엄마 손을 놓치고 어디 갔었냐 막 이러면서 막 혼내는 거야. 근데 전사님이 그때 막 부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그때 처음 깨달았는지, 진짜 그 다음부터는 어디 갈 때마다 엄마 손을 안 놓치고 다니는 거야. 한 번 더 놓치면 잃어버릴까 봐. 이처럼 이 산에 길을 잃어버린 아버지와 아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지판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나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불안한 아들은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빨리 가자고.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보냐면, 잠시만요. 이게 어딜 가냐면, 이거 원래 보여줬었는데 나중에 보여줄게요. 어딜 가냐면 아버지가 계속해서 뭘 했냐면 지도와 이 나침반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무엇만 있으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나침반만 있으면 내가 산에서 내려가야 할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거야. 산에서 무사히 내려온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빨리 가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방향. 내가 얼마나 빨리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목적, 그 목적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야말로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나침반같이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친구들의 삶을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의 제자로 되기를 결정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33절을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어떤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3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시고 어떻게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제물이 바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대신에 죽으실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정희 선생님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이 많으신 분. 영민 선생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자유롭게 얘기해도 돼요. 제가 다 받아칠게요. 그냥 얘기해주세요. 네. 하여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많아요. 나의 친구가 되시는 분, 나의 구원자 되시는 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서은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불만이 많아요. 서은이 아침에 말을 안 해요. 선생님 말을 안 해요. 하여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태희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맞지? 없지? 조금 소심하게 이렇게 했는데 없지? 그래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내 주변에 아무리 최고인 것이 너무나도 많아도 예수님만이 최고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빌립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그 음성,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빌립은 어떻게 했을까? 지선아, 이 빌립은 예수님의 그 말씀, 나를 따르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빌립은 어떻게 했을까? 지선아, 따라갔을까 안 따라갔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빌립은 따라갔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공부도 해야겠고 게임도 해야겠고 친구들과 놀아야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 나중에 할래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고백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고백을 들을 때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드레는 누구를 데리고 왔을까요? 누구를? 안드레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 형제 이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빌립은 누구를 데리고 왔나요? 그래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친구, 가장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안드레는 자기 형제를, 이 빌립은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을까? 이 안드레와 이 빌립은 왜 자기가 사랑하는 이 형제,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친구를 왜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 그래요, 안드레와 빌립은 지금 너무 좋으신 분, 너무 사랑스러운 분, 그 분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너무 좋은 분을 만나서 혼자 좋아하기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그 형제와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보다 더 멋있고 더 훌륭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과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자기 형제를,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로 혼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형제, 친구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그 두 제자와 빌립과 그리고 안드레,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요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라는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요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안드레의 전도를 받았던 베드로도, 빌립의 전도를 받았던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안드레와 빌립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안드레의 전도를 받았던 베드로도, 그 빌립의 전도를 받았던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결단을 해야 할까요? 바로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네, 좋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